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여러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와 성지순례 떠나보시죠. 자, 교황청이 승인한 서울 순례길 2코스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포도청 순례길을 주로 걸어봤습니다, 자매님.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오늘은 어디를 주로 함께 가볼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청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느님을 증거했던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그분들이 이제 드디어 순교의 올교관을 받게 된 그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와 그 순교 성지 기념 성당으로 이 코스 마지막인 중림동 약현 성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히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시간 마지막 순례지인 그 경기 감령터에서 약 950m를 걸으면 이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 이 코스 생명의 길이 주로 포도청 순례길이었잖아요. 네. 그 포도청 순례길은 길가나 바닥에 설치된 그 표지석들만을 보면서 순교자와 증거자들을 기억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서서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뭔가 그 포도청 순례길에서의 박해가 절정에 이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도 오늘 그 느낌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이 코스 생명의 길 약도 보실 수 있고요. 이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저희 서소문박 네거리 순교 성지부터 오늘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서소문박 네거리 순교 성지는 한국 최대 성인과 복자가 탄생한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중구 칠패로에 있는 서서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는 한국 최대의 성인과 복자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 서서문은 옛날 그 성 안에서 칠패시장으로 이렇게 통하던 문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었는데요. 그 조선시대의 사형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택했다고 해요. 네. 그 서서문박도 이런 이유에서 그 태종 때부터 서울의 주요한 형장으로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직단 서쪽에 처형장은 그 사직단 서쪽에 두어야 한다는 그 서경의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가르침과 그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리는 형조나 의금부가 가깝다는 편의성 때문에도 형을 집행하는 장소로는 아주 적격이었다고 합니다. 네.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우리 순교자들은 그 포도청으로 끌려가서 1차로 문초나 형벌을 받은 후에 그 형조나 의금부에 이송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리고 형조에 오긴 전옥서에 갇혀 있다가 그 사령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이 형장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네, 참 마음 아픈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할 장소가 순교자 현양탑이라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순교자 현양탑은 그 1984년에 이곳 그 순교자들 44위가 성인 품에 오른 것을 기념하여서 세워졌었는데요. 1997년 소서문 공원 재개발과 함께 철거가 되어서 그 1999년 5월에 3년 동안의 작업 끝에 지금의 새 순교자 현양탑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순교자 현양탑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순교자 현양탑이 상징하는 의미들도 많다고요. 네, 이 순교자 현양탑은 그 44위의 성인뿐만 아니라 그 이곳에서 진리를 증거하다가 희생된 그 수많은 유명, 무명의 순교자들의 넋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 현양탑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님의 행복선언 가운데서 복되어라 의로움에 목마르고 굶주린 이들이라는 마테오복음 5장 6절의 말씀으로 그 현양탑 정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그 세 개의 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요.
이것은 조선시대 형틀로 쓰여진 칼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그 세 개의 칼의 원형 틀에서 각각 흘러내려오는 7개의 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순교를 통한 하느님의 은혜, 즉 칠성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네. 보니까 진짜 형틀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 하단에 그 총동 조각이 있는데요. 네. 그 참혹한 순교의 그 형장을 형상화한 곳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교자들의 모습은 예수를 품에 안은 성모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교자를 오늘의 우리가 품에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주탑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탑에는 44위의 성인들의 명단을 새겨 놓았고요. 네. 오른쪽 탑에는 54위의 순교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곳의 역사를 현장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 아래에 지금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 물속에 잠긴 수천 개의 조약돌들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순교한 수많은 익명의 순교자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물속에 비친 탑을 통해서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 생명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조각품이라고 합니다. 이 순교자 현양탑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네. 새겨져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 이곳이 잔인한 형벌을 받고 순교한 그 터지 않습니까? 네. 신앙 선조들의 이런 희생을 새겨보면서 그랬기에 우리들의 지금 신앙의 뿌리가 더 굳건하고 단단해지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1784년 그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로 100여 년 동안이나 박해가 계속되면서 한국 교회는 전국적으로 1만 명 내외의 순교자가 탄생했는데요. 이 서서문박 형장에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네. 해요. 서서문박 형장이 한국 천주교의 역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부터인데요. 그 초기 한국 교회의 그 대표적인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그 최창현 요한, 광환숙 골론바 등이 그 순교의 고귀한 피를 흘린 때부터 시작을 해서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순교한 분들 중 신원이 확인된 분만도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확인된 분들만 100여 네. 명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고요. 그중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 44위나 된다고 하니까요. 단일 순교지로서는 성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네. 대표적인 순교 성인으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정화성 바오로와 김효임 골론바, 김효주 아네스 등이 있고요. 2014년에 시복된 그 순교 복자 124위 가운데서도 광암숙 골론바를 비롯한 27위가 이 서서문박 내거리에서 순교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그 현재 이벽 세례자 요한과 동료 132위 순교자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하느님의 종 133위에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와 신유박해 때 백서를 작성한 황사영 알렉시오를 비롯해서 그 서소문 순교자 6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세남터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비롯한 성직자들의 순교터였다면 이 서서문 박 내거리 순교 성지는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끝내 목숨까지 바친 평신도들의 순교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코스 생명의 길 걸으면서 꼭 이분들의 순교 정신 기억하고 또 남은 분들의 시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네. 또 이곳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기억했으면 하는 순교자가 있을까요? 네. 저 개인적인 조금 이분은 좀 여기서 기억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신데요. 네. 이 서서문박 형장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도 한국 교회 최초의 영세자로 한국 천주교의 반석이 된 이승훈 베드로를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승훈은 명문가 집안으로 서울의 반석골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그 반석골, 곧 지금의 중림동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승훈이 태어난 이 반석골의 반석은 한자어로도 그 소반반자에 돌석자를 써서 우리가 흔히 반석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반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해요. 한국교회 최초로 세례를 받은 그는 조선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는데요. 반석골에서 태어난 이승훈이 반석이 되라는 의미에서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아와서 스스로 한국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했던 것은 어쩌면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었던 것 와, 참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만 네. 조선교회의 반석 역할을 요구받은 그가
짊어져야 했을 책임감은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에 네. 떠맡겨진 책임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랬겠어요. 혼자서 묵상을 내려놓고 해볼 와서.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이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특별한 조각상이 있다고요. 네, 그 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공원 안에 그 담요를 덮고 누워 있는 노숙자 예수라는 조각상이 있는데요. 네. 얼굴과 몸에 담요를 덮고 있어서 멀리서 보았을 때는 누구를 타고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발등에 있는 선명한 못자국을 보고서야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네. 멀리서 볼 때는 저분이 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요. 네. 이 노숙자 예수 조각상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같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표현한 캐나다 작가인 그 티모시 슈왈츠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그 이 못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의 발을 손에 얹고요. 오래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걷다가도 잠시 멈춰서 우리 네. 신앙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해 볼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에서도 중요한 장소인 이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 성지가 그동안은 그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 주차장 그리고 노숙인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을 마음 아파하던 서울대교구는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그리고 중구청에 서소문박 역사유적지 관광 자원화 사업을 제안한 결과로 지상에는 서소문 역사공원이 조성이 되었고요. 또 지하에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조성이 되어서 2019년 5월 그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성지 축성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MI는 한글을 모티브로 해서 그 서소문의 자음인 시옷 미음이 한 줄기로 연결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사람 그리고 땅의 조화를 나타낸 디자인으로 첫 번째 시옷은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두 번째 시옷은 대지의 길을 걷는 순례자를 상징하고요. 마지막 미음은 순교의 정신을 간직한 성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네. MI입니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시옷과 시옷 미음이 합쳐진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이 서소문 석지 역사박물관, 박물관 내부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박물관 내부에는 두 개의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에서 그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종 조형물과 예술 작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소문박 형장에서 희생한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그 세 개의 못이라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 조형물을 보면서 예수님과 닮은 순교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콘솔레이션 홀이라는 좀 독특한 공간이 있었는데요. 네. 위로, 위안, 위무를 뜻하는 콘솔레이션 홀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위로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그런 합니다. 공간도 있군요. 네. 그리고 하늘광장이라는 특별한 공간도 있었는데요. 네. 지하 3층에서 지상의 공원까지 지붕 없이 뻥 뚫려 있는 하늘광장이에요. 네. 지금 화면에 중간에 있는 그곳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늘이 안 보이지만 위로 쳐다보면 하늘이 바로 보이는 근데 공간이거든요. 가장 밝아서 되게 빛이 많이 들어와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그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성지 공간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로 그 나와 다른 타인의 사상과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화와 공존을 의미하는 자유의 터로서 다양한 공연이나 예술 행사가 이루어지는 문화 공간이랍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저기에 있습니다. 네, 이 네. 모든 설명들 듣고 나니까 역사 박물관 가면은 우리가 뭐 누구에게든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지순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성당일 텐데요. 이곳에서 정화상 기념 소성당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위로를 받았던 공간은
현대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감각으로 세련되게 꾸며져 있는 그 박물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 정화상 기념 소성당이 있었는데요. 네. 순교자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성당 한쪽에 그 초를 봉헌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네. 한복 차림의 성모님이 이게 예수님의 머리를 안고 계시는 소박한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조각상을 보면서 이곳에서 참수당한 순교자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듯 했어요. 성모님께서요. 아,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복 차림의 성모님 그 조각상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오른편에 네,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서울순례길 2코스 말씀의 길 걷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중림동 약현성당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서서문 밖 네거리 그 순교 성지가 내려다 보여요. 서울시 중구 청파로에 위치하고 있는 중림동 약현성당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 교회 건축물로서요. 그 서서문 밖 네거리 순교 성지 기념 성당인데요. 내부나 외부 모두 아름답기로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럼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 내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네. 저희가 그 날이 저물고 있던 시간에 이곳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갑자기 같이 갔던 딸이 네. 여기 많이 익숙해 보이는 곳인데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바로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더니 네.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작년에 그 꽤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열땡사제라고 하는 아, 혹시 네. 보셨나요? 인기리에 종영됐죠. 네네. 그 드라마 촬영 장소가 바로 이곳 약현성당이었더라고요. 오. 저도 정말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였거든요. 아, 그 촬영 장소가 또 여기 네네, 있다고요? 네. 거기 이곳저곳이 나왔던 아, 것이었는데요. 어쩐지 지금 보니까 익숙합니다, 또. 네. 그 언덕 이런 데가 다 이렇게 네.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를 2번이나 다녀갔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더 친밀하고 익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님이 직접 미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네, 이곳은 마지막 순례지인 이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순례를 마친 그 시간에 마침 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생명의 길 순례를 미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날 손님 신부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날 강론에서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리 없으신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셨던 신부님의 말씀이 돌아오는 길 내내 나를 참 행복했던 이 말씀이셨는데요. 강문 말씀도 다 기억을 하시네요. 그때 너무 제가 정말 그랬어라고 이렇게 마음에 좀 새겼던 것이어서 네. 기억이 남습니다. 이 강론 말씀에서 순교자들 삶 역시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허락하셨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떠난 저의 순례길 또한 내가 아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깨달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 네. 서울 순례길 2코스 마지막인 중림동 약현성당까지 걸어봤는데 또 이곳이 3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3코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생명의 길 완주하면서 네네.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 이 코스 생명의 길은 그 세 개의 코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에요. 네. 총 연장으로 하면 6.5km였지만 실제로 그날 제가 걸은 길은 12.4km에 2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아침 11시에 가해동 성당에서 출발해서 저녁 8시 30분에 중림동 약현 성당에서 미사로 끝냈으니까요. 9시간 30분 동안에 결코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순례길이었습니다. 네. 이 코스는 박해식이 주요 관청터와 형장을 잇는 길이었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순교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 그래서 생명의 길이었는데요. 이 코스를 순례하면서 특별히 그 순교자라는 단어의 그 숭고함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순교자라는 단어를 말하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코스 생명의 길에서 특히 포도청 순례길을 걸으면서는 순교라는 그 마지막 순간보다는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그분들이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음, 순간들을 만나게 했던 순례길이었습니다. 네. 믿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온갖 고문과 형벌 그리고 비난과 조롱들을 기꺼이 참아낸 어쩌면 눈물 겹도록 고집스럽게 지켜내고 죽음으로 답했던 그들의 믿음이 순교자라는 고귀한 이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순교자라는 그 이름 저희도 함께 새겨보면서 오늘 이 네,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서울 순례길 3코스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토끼풀님이 저의 세례명인 박희순 루치아 성녀도 기예바켓 때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보고 싶네요. 네, 라고 함께 하셨는데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